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섰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어떻게 조언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그가 노인들의 공고 즉 그들이 자기에게 준 공고를 버리고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 곧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과 의논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어떤 공고를 주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더 가볍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하매 그와 함께 자란 청년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어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가볍게 하소서 하였은즉 왕은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고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리니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 주었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계승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 시간은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지금 미국도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그 정권이 바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특별히 앞에 지도자가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그 후임자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 탁월했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자주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 였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했던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도 솔로몬도 리더십의 자리를 이어받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 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찌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되더라도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각 지파 리더들이 모인 곳에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을 위해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부릅니다. 이때는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고 때문에 이 시간은 르호보암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솔로몬 왕 때 과중한 노역과 무거운 세금 때문에 민심이 떠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민심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불만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그들의 대표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르호보암 왕과 만나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부터 주어진 무거운 노역과 가중한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앞으로 나라의 분열과 통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바로 결정하지 않고 3일의 시간을 구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노인들에게, 그러니까 원로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에게도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의견을 구해야 했을까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수아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부터 먼저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부터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르호보암은 3일이라는 그 귀한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누구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르호보암이 먼저 찾아갔던 솔몬과 함께했던 노인들, 원로들은 젊은 르호보암에게 정말 지혜로운 조언을 해줍니다. 그 원로들의 조언은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조언이었죠.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그 지혜로운 조언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젊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흘려들었겠습니까? 왜 그들의 말을 무시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원로들의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간혹 르호보암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뜻을 먼저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묻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나의 뜻을 잠시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저버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기의 젊은 친구들로부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다 나중에 르호보암을 통해서 한자리 해보려는 그런 권력과 명예,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르호보암을 이용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픈 그런 욕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조언을 하면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백성을 더 위압적으로 대하고 더욱 무섭게 강하게 대해서 아이의 반역의 씨앗을 자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다니면서 누군가가 그 말을 해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결정을 따르진 않습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다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그저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는 될지언정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물어볼 필요는 있지만 그 생각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이 분명히 서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구함으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로보암처럼 어리석은 결정,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분별력으로 지혜로운 결정, 무언가를 세우는 결정,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결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에서 해야 할 중요한 결정들이 앞으로 놓여져 있다면 정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들을 찾아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